할렐루야, 샬롬. 6월 2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에요. 자, 이 16장에서는 본론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인사하고 축도를 하고 하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 자,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디모데를 파송한 사실, 그리고 아볼로의 최근 근황,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모든 교회는 하나다. 자, 모든 교회는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서 이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켜요. 자, 일찍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자,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담당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만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유대 땅에.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들을 위해 구제 헌금에 동참해주면 좋겠다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형편이 못 돼요. 자, 그러면 구제하는 일을 중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이죠. 지금 모두가 힘드니까. 코로나19 때나 아니면은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도와달라고. 자, 바울도 앞장서서 감당하기로 흔쾌히 허락된 일이에요.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형편이 못 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재정이 빡빡하고 교회도 존립 위기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구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초대교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넘어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여기저기 교회들에서 드린 풍족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잘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유는 구제라는 것은 교회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처럼 구제 역시 의무예요. 구제하지 않는 교회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구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차원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 구제할 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단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단 종파 하나님 교회 말고 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대륙이 달라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고 고린도는 유럽 땅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교회 들어오는 것 반대하는 극단적인 할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혹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반면 고린도나 갈라디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중심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시험 들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가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 이런 의식이 있다면, 이런 의식이 충만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적어도 초대교회 정도라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가 않겠습니까? 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제해 보셨습니까? 자, 구제하는 그리스도인, 구제하는 교회 살아있다 인 거예요. 너 살아있네? 나 살아있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준비되어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미리 헌금을 좀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도착하니까 그때 허둥지둥 그런 헌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질서도 없고 바르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창세 전에 나의 구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했던 내 모든 사역에 대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주시나 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고백. 내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바울아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나의 상급?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처럼 해야죠.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 부랴부랴 허둥지둥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접 위임받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책임자 중에 넘버원이에요.
구제헌금이 거치면 의당 가야 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방문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주고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은 가지 않고 편지만 보내고 사람 편에 그리고 대표단만 보내겠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 바울이 높아질 수 있고 생색내기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으로 보나 그간 구제헌금을 위해 수고한 것으로 보나 바울이 마땅히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고린도 지역 이 대표단들을 다 끌고 정말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꼭 가야 되나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바울은 먼 훗날 함께 갔어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아 가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런 자세가 얼마나 본받을 만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선택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면 내 유익과 명예와 직분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이름이 올라가고 나의 유익이 예상되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일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인데 내 유익이 없으면 뒤로 빠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되는 사람, 잘 준비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무언가 행동할 때 행동의 기준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 이것이 행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말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한데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내가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받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코스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위로 쭉 지나가서 먼저 에베소가 속한 이 갈라디아 아시아 땅에서 거둔 헌금 가지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맨 밑에 고린도까지 가면서 헌금을 다 걷어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코스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번 방문이 잠시 있다 가는 방문이 아니고 좀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에 체류하기를 기대해요. 고린도 교회도 원하고 바울도 원하고. 자, 누가 봐도 그럴듯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확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 사적인 감정의 개입이 없는 목회 계획, 교회의 어떤 사역 계획이라도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사역만이 아니고 내 삶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행동의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허락하시는가? 주님의 일 맞나? 주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을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더 크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 일을 대적하는 자도 엄청 많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 처음에 힘썼죠. 갈라디아 지방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자, 처음에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에베소의 문이 열렸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번에 성령님이 안 막으시고 에베소 전도를 허락하시고 문을 크게 여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에베소의 시작은 미약 그 자체였어요.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12명으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아주 대단한 열심으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쳐서 무지하게 많은 부흥이 일어나요. 그 와중에 많은 반대자들을 만나고 핍박을 받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장소를 옮겼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정이에요. 그 결과 에베소 지역의 거의 모든 유대인들, 거의 모든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환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에 힘입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불길처럼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이 불살라지는 기가 막힌 역사도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금 사역이 핫해, 뜨거워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은장색 데메드리오 선동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죠. 이 일로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가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연극장까지 끌려가서 이건 몰매 맞고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서기장이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바람에 이 일은 풀리죠. 물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개입이 있었지만,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 에베소. 그런데 사탄도 데메드리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핍박과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면 저 악한 사탄도 같이 일을 해요. 자, 에베소를 복음화하면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베소가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주의 수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도시예요. 지금도 터키 지역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를 가요. 에베소 가보면 그 유적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전도와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탄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기에 내가 도망칠 게 아니라 여기 더 머물러서 싸워야 한다. 싸우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왜 바울이 빨리 안 오냐고, 오기 싫은 거 아니냐, 마음 변한 거 아니냐, 이런 꼭 부정적인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디모데를 먼저 파송해요. 믿을 만한 디모데를 먼저 파송해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당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성격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열심히 같이 동역하고 있는 부목사님 같았어요. 부목사님, 젊은 부목사님. 자, 이 말씀은 자, 바울이 디모데를 쉽게 생각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보고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훗날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에베소가 거대 도시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 역시 대형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거대 도시인 만큼 에베소 교회도 대형 교회다. 아시아 선교회 중심의 선교회. 바울이 정말 많은 애착과 공을 들인 교회. 자, 그런데 디모데가 맡게 됐어요. 디모데가 맡을 때는 에베소가 평안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 핍박과 환난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잘 감당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 현재에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속 연단받고 성장하면 에베소 담임 목사 디모데처럼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할 때는
사탄의 부정적인 역사도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이 사탄의 부정적인 역사, 영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경계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복음이 또 교회가 잘 되는 것 힘들어해요. 이 공격을 잘 이겨내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이 솟아오르기를, 복음이 왕성하게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을 덮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는 상호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성도요 동역자다.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뭐냐면 성도들끼리 대립하고 갈등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자, 서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경쟁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린 기도를 보세요. 그 내용이 딱 하나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단시일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 사도들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 돼 있었어요. 자, 그들은 모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에 다 합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더 뭉치고,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뭉치고. 12절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없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아볼로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볼로의 근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볼로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강력히 요청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아볼로라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와 함께 보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정중하게 권해요.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1대 목사님. 아볼로는요, 2대 목사님. 1대 목사님이 2대 목사님에게 강하게 말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아볼로를 최대한 존중하고 권해요. 자, 바울의 마음에 아볼로는 후임이 아니었어요. 2대 목사님이지만 동역자예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 갈 의향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파벌로 나뉘어서 막 분열하고 경쟁하는데 그 중에 아볼로파도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자, 그런 중에 아볼로가 가면 어떻게 돼요? 아볼로파가 힘을 얻겠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아볼로파가 다 휘어잡던지 아니면 휘어잡지 못해갖고 우리 나가서 분리 개척하자. 분리. 독립해서 개척하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볼로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 것 같아요. 바울도 그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들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손을 이루는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한 것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성도들을 향한 동역자 의식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계를 품고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되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항상 주께서 허락하시는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할 때는 사단의 부정적인 역사도 심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잘 깨어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